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제자의 예수님을 향한 청탁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어지죠. 두 제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형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리 하나씩 고위직 자리를 부탁한 것이죠. 근데 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요. 전적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로부터 속박 속에 있는데,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나라를 세우실 바로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메시아 사상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죠. 아마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가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니까 자신들이 그 생각했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을 지키시고 나라를 세우시면 이제 한 자리를 부탁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에 될 것 같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그 사람들이 최고위직에, 옛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좌정승, 우정승을 삼아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아주 흥분을 하고 분노했다는 그런 기사가 이 본문에 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이야기를 듣고 열 제자의 반응이 나와 있죠. 자,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가라. 네. 왜 화를 내는 것 같으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수 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2제자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목적도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한 야망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보다 앞서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막 분노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자는 쥐와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사자가 쥐와 싸우면 누가 손해볼까요? 사자가 손해보겠죠. 왜요? 쥐와 싸운 놈 해가지고 사자가 욕을 얻어먹을 거야. 이겨도 욕먹고, 지는 일은 없겠지만 저도 욕먹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자가 쥐와 싸운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사자가 누구 수준인 거예요? 쥐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와 쥐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화와 다툼이 일어나느냐?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한쪽이 봐주게 돼 있거든요. 한쪽이 받아들이게 돼 있고 한쪽이 너그럽게 이렇게 대해주면 절대 싸움은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서로 성숙하기 때문일까요? 서로 미성숙하기 때문일까요? 서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야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망의 충돌로 인하여서 이런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신분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생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달라져요. 나중에. 근데 이 생각이 언제까지 달라지지 않느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전히 그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승천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적 이 가치관과 사상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과 방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어떤 초기의 신앙의 그 동기는 상당히 불순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신앙 동기가 대부분 불순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순수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면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쫓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은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사상은 마침내 변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동일한 사상과 주님과 똑같은 가치관과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 진정한 제자들로 탈바꿈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불순하죠. 근데 점점 순수함으로 온전함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온전함으로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리더십은,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지도자상은 세상적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야망은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야망이다. 근데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어떤 가려운 부분만 막 긁어주고 그들의 어떤 마음에 맞는 그런 이야기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서슴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주님과는 전혀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잘못된, 그런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복함으로 따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왜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반발해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요? 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그래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의 몫이에요. 여전히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은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하길 바라세요. 좋은 편을 선택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편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까지도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우리의 사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바꾸려고 하면 삶은 도저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사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삶만 바꾸려고 해요. 이게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을 정립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세상의 리더십과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이 이거지. 자,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집권자라는 것은 세상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임의로 주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하게 하고 강제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그 리더의 생각을 강압하고 그리고 억지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이나 백성들의 그 뜻은, 백성들의 어떤 의식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원되는 게 뭐냐면, 자, 42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권세라는 말보다는 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는 단어로 바꾼다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한다. 권세라는 것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 힘으로 눌러버린다는 거지.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버릴 거야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은 지도자 마음대로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이 세상 리더십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리더십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 이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우리 사상은 이런 세상적 리더십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삶도 이런 세상적 리더십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죠? 43절에서 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인간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뒤집으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큰 자는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큰 자가 섬김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단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왜? 그게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섬기려고 해요. 왜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누구죠? 으뜸은 44절.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누구예요? 네. 큰 자나 으뜸이나 똑같은 얘기죠. 종이 되려고 하는 자. 그렇다면 위의 말씀을 빌려온다면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종과 섬기면 동일한 언어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으뜸을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으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으뜸된 자는 종이 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으뜸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분이 종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섬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의미로 45절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시는가?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해요. 여러분 섬김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을 담보로 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 희생 없이 치를 수 있는 건 없어요. 희생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 희생이 빠져버리면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왜 섬김이 힘들거릴까요?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섬김이요?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 희생을 담보로 한 섬김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섬김의 그
희생의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주님은 떳떳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 반대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자는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욕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어떻게 되건, 타인이 어떻게 되건, 타인을 어떻게 해서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울분과 원한이 가득합니까?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많은 원통함과 그리고 한이 서려 있는 이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섬김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희생을 거부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겼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여인이 뭐 막달라 마리아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유옥합을 깨뜨려 섬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 향유옥합의 그 가격이 얼마가 됐느냐면 1년 연봉에 해당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년 연봉이라면은 꽤 되죠. 얼마 치면 좋을까요? 1년 연봉. 여러분들 받고 싶은 거 얘기해보세요. 1년 연봉 얼마? 1억. 오케이. 축복합니다. 한 1억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치를 깨트려서, 근데 붓는 것도 아니야. 조금 붓다가 아까우면 좀 이렇게 말 수도 있잖아요. 한 반만 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트렸다는 것은 다 헌신하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것을 보고 아까워했던 한 제자가 등장하죠. 그 말이 유다예요. 가룟유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아주 아까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네, 그는 도둑인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 표현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생각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한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도 야, 저거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겨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함께 증거되어야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여인이 자, 잘 보세요. 지금 깊은 저기 잠에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깨시고 네, 지금 깨셨어요. 아, 뭔 일 있어? 왜 잠잠해? 입신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해야 할 때 입신 들어가시고. 여러분 그 방에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서 여러분 향수병이 아니에요. 향수병이 아니에요. 향수병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향이 옥합이에요. 그걸 깨트렸으니 방 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향기가 아주 진동을 했을 거예요. 제 큰아들이 가끔 이 머리 이게 뭐예요? 이거 바르는 거. 무스 말고 스프레이. 그것만 조금 뿌려도 온 방이 막 진동을 해요. 네. 근데 향유옥합을 깨트렸으니 얼마나 방 가득하게 향유가 진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그 성김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희생을 담보로 한 이 성김의 인생은요,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모를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성김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가 나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악취가 나요. 여러분, 아까 사랑과 욕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근데 다 잊어버리셨죠. 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욕심의 사람은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아요. 악취가 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켜버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스승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는지. 누가복음에는 강도 만난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강도들이 나그네를 흠씬 두들겨 패고 모든 것을 다 강탈해. 이런 그곳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모델로 해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맞는 우리를 돌보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풍기는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근데 그 강도들은 어때요? 악취가 나요. 지금 매스컴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나오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죠. 사회 전체를 진동한 악취가 나요. 그 인생 속에. 이것은 물리적 악취, 물리적 향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풍기는 그런 내적이고 또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향기이며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극렬히 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 좀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 농담인 걸 아셔서.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 좀 살아라.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 너희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 아, 힘든데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이 그토록 살고 살았던, 정말 너희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세상의 리더십은 임의로 주관하되 권세와 권력을 행사함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이끌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데,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일조하게 하시고, 또한 향유 값게 드려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 인간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